왜 낙담합니까? 네, 따라합시다. 왜 낙담합니까? 왜 낙담합니까?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왜 낙담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예, 이런 질문은 아주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글로 볼 때는 마이너스적인 질문이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플러스입니다. 왜 낙담합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낙담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예, 낙담할 이유 없어요. 왜 낙담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왜 낙담할 이유가 없는가? 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지난주에는 절대로 뭐는 하지 말자, 원망은 하지 말자. 원망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섞여 사는 그 무리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섞여 사는 무리들의 말은 귀담아 듣는데 누구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원망이 되는 거거든요. 절대로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에 또 이 낙담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은 우리에게 낙담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모델을 세우셨어요. 그 모델이 누구인가 하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 이 모세를 모델로 세우셨는데, 그럼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모세의 뭐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낙담. 모세가 낙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이 히브리서에 보면 3장 2절에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결산하면서 모세를 일컬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집에 충성하였다. 이게 모세에 대한 평가거든요. 하나님 집에 충성했던 모세. 이 모세가 그런데 그 과정까지 오기까지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바로 낙담했던 적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가 낙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성경이 기록했으니까 아이고 뭐 모세도 낙담했으니까 나도 낙담해도 되겠구나, 이거를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세의 낙담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교훈.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록은요, 오늘 우리에게 교훈되라고 주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꼭 로마서 1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5장. 자, 로마서 15장 말씀을 한번 찾아서 천천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라 그랬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하셨다. 그리고 그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최종적인 결론은 뭐예요? 위로와 소망입니다. 예? 위로와 소망.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 또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때로는 그렇구나 라고 깨달은 이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어져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인생,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모세가 낙심하게 되었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광야의 현실 때문입니다. 광야의 현실 때문에 모세가 낙담을 하는데, 장소가 지금 어디라고요? 광야. 그 다음에 백성들은 지금 뭘 하고 있지요? 자기들의 장막
문에 나와가지고 서서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데 우는 이유가 뭐죠?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뭐가 없다? 고기가 없다. 그런데 고기가 없다라고 하는 낙심을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제공은 누가 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가짜 성도. 저는 이걸 가짜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성도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언행, 행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그걸 어찌 우리가 성도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부추기고 막 이렇게 하는 데는 더 절대적인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우리 막 문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울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만나만 그동안에 먹어가지고 우리의 정욕이 약해지니까 우리에게 고기 좀 달라 막 이렇게 했다. 이 울음소리를 듣고 모세는요 어떻게 하죠? 자기의 능력으로는 백성들의 요구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광야 어디에서도 그거를 고기를 구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낙심하면서 낙담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해요? 간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 내용을 기뻐하지 않아요. 모세의 간구를, 모세의 기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지 자 오늘 한 군데 더 찾을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해서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지는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래서 이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요약하면 핵심은 이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이나 불평의 기도를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절대로 낙심이나 불평의 기도를 하지 말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지금 나를 뭐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좋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의 내용 그것 때문에 나에게 뭐 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다 너희들에게 있은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그것을 기도해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광야와 같은 곳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어떤 곳인가 하면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시대마다 이 세상 이 힘의 논리가 이 판을 치는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이 세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 그러면 유명한
어쩐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보다도 많은 것을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보다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마지막 인생을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내립니다. 인생은 일생이 근심과 수고뿐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하, 많이 누리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가지고 근심이 없는 것 아니고 불행이 없는 것 아니고 슬픔이 없는 것 아니구나. 왜? 솔로몬만큼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었거든. 그런 그가 마지막에 일생이 근심과 수고뿐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렇게 악착같이 돈 하면 그 돈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해줄 것 같으나 이것이 나에게 근심을 물리쳐 주는 것도 아니고 나의 수고를 없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과 더 수고로움이 많았다.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야곱이 일평생 동안 야곱은 어떻게 살았다 그랬지요? 130년을 바로 앞에서 고백하기를 이 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내 인생 참 험악했다. 이렇게 바로 앞에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모세,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는 시편 90편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가 한 말이 인생이 70이요. 그 다음에 건강하면, 성경에는 강건하면 되어 있지만 건강하면 80이다.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인생은 수고와 슬픈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모세라는 사람도 우리가 좋아하고요. 야곱의 축복, 그러면서 우리가 또 노래도 불러가서 부를 만큼 좋아하는 사람들의 하나같이 고백이 뭐라고요? 인생은 슬픔과 수고로울 뿐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또 나 신약에 와서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가 늦게 늦둥이 세례 요한을 보으니까 얼마나 그가 좋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제사장 반열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은요, 사회의 모든 영광과 부와 이 모든 걸 누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위치, 리더급에 있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 이 세상은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이 깃들어 있는 곳,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꿈꾸는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요,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들은 이런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난 이 세상에서의 본질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 다음에 누구든지 다 뭐는 있다? 고통은 있다. 누구도 피해갈 길은 없다. 다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정의를,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이런 정의를 우리가 내렸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에게 지금 주어진 고통과 또 그 고통이 계속되어진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걸 해결해 갈 것인가? 그렇죠? 나의 이 아픔을, 나의 이 힘듦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 아버지, 내가 이거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도 힘이 드오니 이 고통을 좀 해결해 주세요 하든지, 아니면 모세처럼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모세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죽여주세요. 그럼 죽으면 그게 다 해결이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전제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아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고통을 불행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내게 찾아온 이 고통을 불행으로 보면 안 되는데,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거든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내 심령이 낙담이 됩니다. 지금 낙담하는 거거든요. 낙담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초와 고난과 쑥, 인생의 쓴맛이잖아요. 이 쑥, 담즙 이런 것으로 내 마음이 지금 낙담이 되어져 가지고 일어설 기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그러면서 이제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난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지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뭘 지금 인정하는 거죠? 인류 역사의 이 틀을, 수레바퀴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라면 그분, 내가 지금 여기서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그분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자기에게 유익된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이 고난을. 자,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구약성경 1147쪽. 자, 3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 26절은 그냥 한 절만 띄고 보면 안 되고 그 앞에서 예레미야가 뭐 했다고요? 내 고초와 고난과 내 쑥과 담즙의 때문에 내 마음이 낙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인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진 짐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놓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주셨다면 분명히 이 고난에는 뭐가 있다? 유익이 있다.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26절에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기다림이 좋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또 여기서 인류 역사의 기독교의 전환점을 가져왔던 루터가요, 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가 고통에 대한 정의는 서재에 있는 많은 책들 중에 가장 좋은 책이 고통이라는 책. 내 인생에 찾아온 이 고통은 서재에 있는 많은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입니다. 이렇게 루터가 봅니다.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고통은 우리에게 인생을 가르쳐주는 이 세상 어떤 베스트셀러보다도 훌륭한 책이 바로 이 고통이라는 책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고난은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죠? 유익이라. 이렇게 말해요. 고난은 유익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부정적인 면에서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고난을 아프다, 힘들다,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부정적인 면에서 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 고난을 잘 이기면, 이 고난을 잘 극복하면 이 고난 때문에 엄청난 기쁨과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왜? 그 뒤에 주어질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 믿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너무도 값싸게 귀한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나는 노력하지 않고, 나는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 사탄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 쉽게 뭐를 보상을 주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 네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인데 절 한번 해봐. 그러면 이 우주 천하 만물을 너 다 줄게. 절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영적인 부분만 빼버리면요, 너무 절 한 번 하고 우주 만물을 다 얻는데 절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하죠.
쉽게 모든 것을 얻게 하는. 그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도리어 뭘 선택하시죠? 자기에게 찾아온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거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전 인류의 구원자가 돼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정해놓은 방법이에요. 아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다. 내가 지금 어떤 낙심해야 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지어진 짐이구나.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있는 것. 그때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어떤 기쁨과 소망을 주신다라.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가치 있는 것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고통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고통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더 크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곧 아파요, 힘들어요, 막 하나님 없이 막 이런 하다가도 번뜩 내 눈앞에 뭘 보여야 하나님이 그 고난을 다루시는, 그리고 고난 이후에 나를 어떻게 하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손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성수,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힘든 거 지금 있으셔요? 장로님 그럼 가만히 계시고 없으시니까 힘든 거 있으시다면 머릿속에 생각 떠올리세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든지. 그런데 그것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살아갈 삶의 어떤 그 소망조차도 끊어버리게 하는 그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걸 놓고 뭐 하자? 원망, 불평, 낙담이 아닌 뭐로?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 왜? 아직 뒤에 뭐가 주실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뒤에 좋은 것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생각하는 것 좋은 것하고 하나님의 좋은 것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을 미리 보면서 아버지, 내게 이것 이렇게 뭐 주실지 모르지만 좋은 것 주시려고 이 고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낙담하는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낙담합니다. 본문에 모세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짧은 몇 절, 이게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이거든요. 뒷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계속 보다 보시면 모세가 이 나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주여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이 백성을 양육하겠습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나 혼자 이 백성을 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자기가 한다라고 하는, 자기가 해야 된다라는 이것을 너무너무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 때문에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이해가 갑니다. 지도자로서 이 앞에서 누군가를 인도해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은 누구셨다? 하나님이셨지 모세가 아니었다. 모세는 그걸 놓쳐버려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자기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이 엘로힘 아니면 이 엘샤다이 뭐 이런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 주셔서 나중에는 내가 이제는 샤켄의 하나님으로 너에게 갈 거야. 이 하나님 만나고 애굽에 들어가서 그 바로와 전쟁에서 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꺾어버리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인 것을 인정하고 그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가는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자기는 이때까지 할 수 없었거든요. 누가 했지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이 자기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지만은 하나님께는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버리면 당장 이 산이 여기에서 일로 옮겨지는 역사도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잖아요. 이걸 모세가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결정적인 중요한 그런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데 뭐냐면 모세의 결정적인 잘못은 자기가 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한다라는 것, 자기 능력을 너무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으면 그 상황만 주신 것이 아니고 뭐도 주셨다? 그것을 감당하여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 그러면서 성숙되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피할 길을 주시면서 나를 인도하지. 피할 길. 내가 감당치 못할 때에는 나를 어떻게 하신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가버립니다. 요 길은, 인생의 요 길은 내가 감당치 못하니까 나에게 허락을 안 않고 누가? 나를 덜렁 업어다가 그냥 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은 내가 지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경험하는 모든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나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에는 은혜 주시지 않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원하는 길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은혜 구하면 100번 구해도 안 주셔요. 은혜 안 주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실패하는 거예요. 은혜 안 주시니까 요즘 말로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망하게 하시는가? 망함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려고? 깨닫도록 하죠. 하나님의 목적은 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포기하는, 깨닫도록 하는 게 목적.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위치에서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지만 그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 그 고난을 그렇게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겼어야 했거든요. 분명히 모세를 세울 때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그랬거든요. 친히 내가 가리라. 내가 하나님 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가면서 너는 쉬게 할 거야. 그러니까 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지금 모세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편안하게 좀 사세요. 진짜로. 여러분, 인생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좀, 그게 예수 믿는 재미 아닐까요? 네. 세상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너무 하지 마시고, 그거 죽을 때 우리 아무것도 갖고 가는 거 없어요. 오히려 잎에 놨던 것도 딱 벗겨버립니다. 아무리 뭐 해도 가락지에 금가락지 끼고 갈 수 있습니까? 네, 다 빼버리죠. 불에 태워 버리면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자칫하는 자녀들 싸움 일으키고, 네가 가질래 내가 가질래. 요새 금값 비싸니까 금가락지 서로 가지려 안 그러겠어요. 네? 그리고 또 화장터에 가가지고 화장하는 사람, 네가 갖고 왔잖아. 분명히 있었는데 없다고 또 막 이리.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고통 주시면 하나님 또 뭔 이유가 있는가 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냥 그 대신에 육신은 힘들어요. 그건 내가 이겨내야 되는, 그것조차도 안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힘드니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게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위탁하고 바라보자.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두 번째,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자.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공급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에 내가 꽉 갇혀 있을 때 내가 못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고, 내가 못하니까 낙심이 되고, 내가 못하니까 뭐가 돼요? 이 절망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뭐 이렇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주신 위치 안에만 서 있으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맞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다음 뭐죠?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게 신앙 고백이라면, 그래 주님 내 인생 70년 내 인생 80년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게 고백되면은 지금도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살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자는 거죠. 왜?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살아는 거,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살아는 거, 낙심하지 말자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나만 더 합니다. 세 번째, 사명을 혹시 여러분 붙들고 계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를 내가 낙담 가운데 있다면, 내가 하나님,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예, 하나님께 영광.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라 그랬죠? 리플렉트 하는, 반사하다. 하나님을 그대로 내가 이 땅에서 뭐 한다? 그대로 반사하네. 이게 영광이다.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박수를 쳤을 때 그거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나는 그냥 하나님 거를 그냥 그대로 반사해냈을 뿐이야. 그럴 때 우린 무엇이 예배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이 땅에서 존재하게 하신 이유,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뭔가 목적이 있는데 그거를 놓쳐버리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허죽거리다 보니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민수 1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가 스스로 죽지는 않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살인자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힘든 것을 뭐로 해결하려고 그랬죠? 죽음으로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호렙산에서 어떻게 불렀는지를 그는 지금 잊고 있거든요. 모세야,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그리고 나도 이 세상 가운데 내 나라를 세우고 싶다. 그러므로 그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 좀 해라. 네가 그거 좀 해줘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땅, 나라가 세워질 그 땅으로 가는 과정에 백성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뭐를 모세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이거 목적, 나를 부르신 목적, 사명, 이것이 뭐 한다? 없어진다. 그거를 잊어버리고 지금 죽으면 된다, 이 생각에 끝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은 모세처럼 모든 것의 해결이요, 죽음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죽어버리잖아. 죽고 싶다.
뭐 이런 생각. 그래서 고통스러우면 뭐면 돼? 죽으면 되지. 여러분, 그런데요, 엄청나게 미련한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를 한번 보실래요? 요나도 니느웨 성이 40일을 지나면 하나님이 멸망하실 것이라는 것을 회개를 이제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요, 왕으로부터 어린아이,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난 다음에 뭐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든요. 나 좀 살려달라. 우리 나라 좀 살려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를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자, 니느웨가 하나님이 살려주는 걸 보고 미쳐버리는 겁니다.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저 니느웨 사람 내 저 살아서 나대는 꼴 내 못 보겠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요나서에 보면. 그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에서 올라가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가지고 이기고 바알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죠? 기손신을 데려가 다 죽여버립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듣고 난 다음에 엘리야 내가 죽이겠다 라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겁을 먹고 도망을 쳐가지고 어디서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이여 넉넉합니다.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나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모세나 요나나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엘리야나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자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자들인데 저들도 이렇게 하나같이 뭘 했다? 죽기를 소원하였다. 그럼 왜 이렇게 낙심하였는가? 저들에게 주어진 뭐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명. 요나의 사명은 니느웨 성을 살리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거였거든요. 그럼 엘리야의 사명은 뭐였을까요? 엘리야의 사명은요, 아합 가문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 앞에 선포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외쳐야 될 사람이 죽겠습니다라고 앉아 있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명을 잊어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우리가 이 땅에 모두 태어났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 때문에 태어난 것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엄마 아빠만 보고 싶으면 하면 안 되고, 돌아가신 분들 보고 싶을 때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짜로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하나님을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하셔야 돼요. 진짜로.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무엇 때문에 나 같은 것을 이 땅에 80년서에 있게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런 일도 경험하게 하고 저런 일도 경험하게 다 허락하셔서, 그리고 때로는 좋다가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는 그런 때도 없지 않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기도 하고요. 예? 그렇잖아요. 제가 어린 것이, 저는 이 죽음에 대해서 참 많이 빨리 경험했던 것 같아요. 어린 것이, 그 어깨동무 만화집 그게 뭐라고, 그거 안 사준다고 2,500원짜리 안 사준다고 에이 죽어버리자라고 칼 가지고 손을 잘라버리는 이런 바보 같은 게, 그 어깨동무 그 하나 2,000원 못 보면 그 뭐 어떻다고, 이것도 안 사주는 아버지 원망하면서 에이 내 죽어버리는 그 고통이나 함께 겪어보십시오. 이런 어떤 생각들, 그렇게 볼 때 죽고 싶다는 이 생각은 정말 지금 돌아보면, 그때야 하나님 신앙 고백이 없었을 때니까 지금 돌아보면, 여러분 내가 죽고 싶다 이 생각은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것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전혀 붙잡지를 못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내게 맡기셔서 아직 안 데려가고 이 땅에 살게 하셨다면 그 사명을 아직도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건데, 그거를 놓쳐버리고 놔버리고 죽고 싶습니다, 데려가십시오 하는 것은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두운 때입니다. 정말 힘든 때입니다. 정말 힘든 때고,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사무엘상을 계속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울이
사울이 악령에 접신되어지는 통로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의 생각이 그러면 똑같은 사단에게 놀아나가지고 나는 어떤 다른 사람이 나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 내 입술, 사탄의 두 번째 통로가 입술이거든요. 어떤 사람의 입을 사탄이 사용해가지고 섞여있는 무리들처럼 원망 불평을 막 하게 될 때, 그 다음에 누군가를 나를 막 업신여길 때 내가 그 소리를 딱 듣고 어디에서 작용해요? 생각이 딱 작용돼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딱 작용되면 그때부터 나는 어떻게 되냐면 사단에 의해서 조종되는 행동. 이거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을 절대로 말씀 이외의 것들에게 빼앗기지 말자. 말씀에게 완전히 내 생각이 사로잡고, 그다음 두 번째, 내 입술이 말씀 이외의 것들은 내 입술에서 말을 하게 하는 이 사탄에게 사용되지 말자. 그래야 다른 사람은 상처 안 주고, 또 나는 또 그거를 듣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만 지키면 어떻게 해요? 낙담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영향받지 마시고 낙담하지 말고 더욱 의롭게,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고 짜잔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